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여러분 가상치론 교재 세 번째 페이지 셋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이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니까 마음이 좋네요. 네. 찬양을 찬송을 부르는데도 평소에는 조용하게 그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부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처참히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가슴속에 깊이 새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한마디를 남기고 가야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기셨던 7가지의 메시지와 그 7가지의 말씀은 사람의 그 유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후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어버이날에 꽃을 달아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효도이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효도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 그 고통 속에 고통과 아픔 외에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게 안 보인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요,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쩌나, 우리 어머니는 누가 보살피나, 이런 차원의 걱정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걱정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를 지켰던 소수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대다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처형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근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앞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총 5명입니다. 4명이 여자이고 1명이 남자입니다. 그 4명의 명단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먼저 그의 어머니와 두 번째 이모와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성들이 십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4명의 여성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여러분 이 정도의 고통과 이 정도의 매질을 당하면 거의 어머니는 실신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고통을 바라보면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의 어머니가 실신했다든지 아니면 통곡했다든지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거의 그 정도까지 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순종하는 거룩한 현장을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남아있지 않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자들만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여인들은요,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조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과 정황으로 보면 십자가의 그 처형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굴을 보였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고문당하고 같이 처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한 사람도 오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이 4명의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근데 왜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지칭하기를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본명을 남겼을 텐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명을 남기지 않아요. 요한은 변화선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의 시간, 그런 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이런 장면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아끼고 사랑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편에서 요한을 사랑했다기보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 편에서 나는 좀 사랑을 특별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실제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지, 그런 특별히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줄기차게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더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 스스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기록에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느꼈고 그렇게 기록했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20살이었대요.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언제까지 삽니까? 100살까지 살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제자인 요한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예수님처럼 요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평생 동안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는데 보아너게라고 불릴 정도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느꼈고 자기 편에 섭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느꼈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제 아들 노릇을 대신할 겁니다. 어머니 아들 노릇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표현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어머니를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들을 부르는 말인데 낮춘 말이 아니라 여사님 하는 정도의 높인 말이에요. 그냥 보통 여성들보다 높이는 말입니다. 여사님 정도의 그런 어감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여사님이라고 그냥 보통 여인들처럼 보통 여인 대하듯이 높여 부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후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현대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요한아,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그 즉시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최후의 운명의 순간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도 그 제자가 요한이 바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나온 건 없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부탁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고귀한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공양하는 일을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꼭 남겨야 되는 말씀이라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다 아셨으니까, 고난 당하시는 거 아셨으니까 고난 당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 될 일인데 굳이 십자가 상에서 중요한 이 시점에 꼭 이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 고난 당하시기 전에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내려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요, 어머니가 자녀의 옷을, 특별히 속옷은 어머니가 스스로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옷이요,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병정들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눠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육신의 아들인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머니 마리아가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들인 자신을 보며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부터 나오는데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부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붙잡는 믿음으로 지금의 슬픔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말씀을, 이 효도의 말씀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셨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사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말씀 상기시켜 주신 거라고요. 근데 십자가 전에 이 말씀하셨다면 어머니가 깨달았겠습니까? 제자들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아들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다시 붙들라는 말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지금 모습 바라보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때 주었던 믿음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 삼아라. 마리아의 아들로 잘 모셔주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땅에 있을 때 했던 이 믿음의 말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들라는 말이에요. 요한에게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 말씀 더 강력하게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겁니다. 그 말씀 붙들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고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게 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난 후에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왔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한 말 잘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이런 유언 남깁니다. 약속의 말씀 잘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